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천목준봉화상의 동호서와 상하권을 다 보고 속집입니다. 따로 뭐 기록은 없는데 속집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앞에 머리말이 있었는데 뭐 또 그새 머리에서 날아갔을 수도 있고, 여튼 정리가 좀 더 돼 있는 거죠. 천목 앞서서 우리가 봤던 상권학원에 비하면 재고 말씀이 뭐 다시 나오는 셈이고,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룬다기보다는 뭐 누가 했든 간에 이제 정리가 된 건 보기에 좋을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원재료의 맛은 또 어디 갔냐, 재료가 좋으면 양념을 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도 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편은 깨달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앞에를 좀 보다가 내 내용은 의사의 문제다, 약을 잘 쓸 수도 있고 독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난다, 의사가 실력이 있을 것 같으면. 약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이로움과 해로움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부처님을 삼계의 대의왕이라고 한다. 원각경 열람했다. 문수보살이 처음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영원히 무명을 끊어야만 불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끊냐? 내가 끊는다. 나의 몸이든 마음이든. 나도 헛개비, 마음도 헛개비, 몸도 헛개비, 마음도 헛개비. 끊어야 될 무명도 헛개비인데 헛개비로 헛개비를 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없앨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끊어야 한다라는 거는 그런 나가 있고 대상이 있고, 나 헛개비, 너 헛개비. 그러면은 내가 너를 끊는다, 내가 대상을 끊는다. 끊는다는 거는 왜 헛개비라고 안 하냐? 오히려 끊는 것조차 헛개비인 줄을 알 때 너는 나를 전제하고, 나, 그 다음에 대상, 무명을 전제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끊는다는 것도 전제하고. 말은 헛개비라고 하면서 다 실체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 좀 말을 의역을 해보면, 또 보안보살이 수행의 차례를 질문하자, 차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윗바사나 사마타, 지와 관, 사마타가 지, 그칠 지자, 끊는다, 선정에 들어가는 거죠. 먼저 열애의 사마타행에 의지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 여러 대중과 함께 수행하고, 조용한 방에 단정히 앉아 사대와 육근과 육진이 허망하게 화합하여 이 몸이 되었다고 두루 관하여야 한다. 관, 윗바사나니까 사마타 먼저 하고, 그러면서 계율 잘 지키고 대중생활 잘 하고 조용한 데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어지럽게 일어나던 것들이 좀 잦아들어지면, 그쳐지면, 그러면 한번 봐봐라. 정신없을 땐 보는 것조차 안 되니까. 그래서 1번 지, 2번 관 순서를 물으니까, 그런다 몸과 마음의 육근 육진과 함께 헛개비가 소멸하면 곧 모든 것이 다 청정하리라고 하셨다. 또 미륵보살이 불보리를 닦는 차별이 몇 종류가 되는가에 대해서 묻자, 앞에 질문들부터 보면 무명을 끊어 불도를 이뤄라, 또 먼저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해라, 또 불보리를 닦는 차별, 이 몇 종류가 되는가에 대해서 묻자, 닦는 뭐 방법이 몇 종류가 됩니까? 부처님께서 생사를 해탈하여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우선 탐욕을 끊고 애욕을 제거해야 한다. 탐진치를 끊어야지, 번뇌를 여의어야지. 청정의 보살이 범부와 성인이 증오하고 깨달아 증득하고 체득하는 것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니까, 범부하고 성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모든 장애가 바로 구경각이며 바른 생각을 얻건 잃건 해탈아님이 없다 라고 하시고, 나아가 항상 어느 때라도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고 허망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라. 대승의 가르침으로
점점 차근차근히 올라오는 그런 줄거리를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또 위덕자재보살이 모든 방편과 순서를 질문하자 세 종류의 청정한 관을 닦아야 한다 말하자면 적정, 사마타, 여환, 삼마, 발제, 또 적, 멸, 선, 나 등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변은보살이 원각 법문을 몇 가지로 수행해 닦아야 하는가? 질문이 지금 계속 다 질문이 이미 차별이에요. 범부와 중생이 증오하고 체득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불보리를 닦는데 차별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수행의 차례를 질문하고 몇 가지로 수행에 닦아야 하는지를 묻고 25종 청정묘륜으로서 앞에서 말한 삼관을 호투로 또는 겹으로 닦아야 한다라고 대답하셨다. 또 정제업장보살이 본성은 청정한데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사상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과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고 네 가지 모양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가지 모양을 뭘로 보든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정도일지 여튼 또 오로지 정근하여 번뇌를 항복받고 대용맥을 일으켜 얻지 못한 것은 얻고 끊지 못한 것은 끊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셨다. 정근하여 열심히 수행해서 번뇌를 항복받고 대용맹을 일으켜 생사를 벗어나는 수행으로 얻지 못한 걸 얻고 끊지 못한 걸 끊어지게 해야 된다 라고 답하셨다. 원각보살이 어떻게 안거하며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니까 세 기간을 정하여 간절하게 참회하고 또 안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기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참회 그리고 다시 삼종 정관 중 하나를 분수에 따라 배워야 한다고 답변하셨다. 이상은 모두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들에게 널리 고하신 것으로서 깨달음의 본체를 청정하게 다스리는 착할선자 선견이며 묘약이다. 무엇 때문에 유독 보각보살의 질문에 답변한 보각장 에서 원각경 가운데 보각장에서 네 가지 병통을 지적하셨을까? 이 앞에는 안 나왔고 즉 작, 지을 작자, 그칠 지자, 그 다음에 멸 이것을 병통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선견신약 또 결국은 모두 이 네 가지 병통에 불과할 뿐이다. 보각보살이 뭘 물었는지 여기서는 언급은 안 되지만 네 가지 병통을 지적하셨고 그럼 여태 말한 선견 부처님께서 각각의 보살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거기 맞춰가지고 무명을 없애라 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다 선견이고 묘약이고 신약인데 신묘약인데 결국은 모두 이 네 가지 병통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헛개비를 멀리 벗어나야 한다는 데서부터 계행을 철저히 지키며 삼기를 건립해야 한다는 등까지의 부처님 말씀이 어찌 작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처님도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럼 입 벌리고 소리 냈는데 또 우선적으로 탐욕을 끊고 애욕을 제거한다는 부분부터 고요한 방에 단정히 앉아 사마타행을 닦아야 한다는 등까지가 어찌 지에 해당하지 않겠는가? 그런가 하면 일체의 장애가 바로 구경각이다. 에서부터 모든 허망한 마음을 쉬거나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등의 말씀이 어찌 임이 아니겠는가? 또 무명을 영원히 단절하고 에서부터 4대 육근이 허망하게 화합했다가 헛개비와 함께 소멸한다 등까지가 어찌 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런저런 답을 해주신 것들이 깔끔하게 한 갈래로서 지금 보이질 않고 번뇌를 끊으라고 했다가
내지는 번뇌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말씀도 하셨다가 그러면은 조용히 앉아가지고 닦아라. 그칠 지자. 멀리 벗어나라. 지을 작자. 무명을 영원히 단절하고 등등. 그러면 소멸한다. 소멸 말씀하시는 것도 멸.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법신이 5도에 유전하며 6도 윤회 2등, 5도 2등 중생이 된 까닭은 안으로 3도계 훈습되고 밖으로 사전도에 미혹했기 때문에 사전도, 사도 네 가지 뒤바뀐 견해 범부와 이승의 차별이 있다. 범부와 이승의 차별이 있다. 범부는 무상, 무락, 무와, 무정인 생사의 세계를 상락아정이라고 전도돼서 거꾸로 생각한다. 또 이승은 상락아정인 열반의 세계를 무상, 무락, 무와, 무정이라고 거꾸로 생각한다. 삼독에 훈습되고 법신인데 본래 법신인데 천상부터 지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서나 괴로운 이유는 삼독에 훈습되고 또 밖으로 사전도에 미혹했기 때문에 끝없는 생사의 바닷속으로 굴러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열애께서 삼독 또 사전도를 지적하여 병통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작지임멸을 병통이라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또 작지임멸이 원래 원각의 궁극에 나아가는 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각, 본래 깨달음, 본래 부처인 입장에서 뭘 해라 말아라, 그쳐라, 내버려둬라, 소멸이다 등등 뭘 갖다 붙이든 병통이 돼버리는데 군더더기인 건데 작지인멸이 원래 원각의 궁극에 나아가는 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도를 깨닫는 점차적인 방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삼도과 사전도에 비교한다면 어찌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비록 성인의 말씀이지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 의심을 여기에서 풀어 보여주겠다. 시작이 어땠는지 잠시. 시작이 곧바로 약 그리고 병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의사다. 약을 어떻게 쓰냐. 순으로 쓰든 역으로 쓰든 자유자재로 치료하는 것이 곧 의사다. 그리고 원각경 이야기를 쭉 하시고 원각경에서 무명을 끊어라부터 가지가지로 쭉 그리고 아마도 이 보각보살의 질문이 담겨 있는 보각장은 이제 요 과정을 다 지나고 뒷부분에 있는 거겠죠. 쭉 앞에 말씀들 하시고 하지만 이것들이 다 병통이다. 나는 열반하실 때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이런 입장, 원각의 입장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의미 없는 거냐?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 소멸이다. 내버려둬라. 이런 말들이 방편들이 한마디로 그러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그것도 병이라 할 것 같으면 수행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방편도 병인데 그러면은 이제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삼독과 사전도에 비교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다. 원각의 궁극에 나아가는 데는 부족하겠지만 무명을 타파해라. 이런 소리들이 하지만 성도를 깨닫는 점차적인 방법에서는 반드시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 논리로 확장시키면 나는 화두 들고 깨닫는 건 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도 나는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러면 거기 이제 이미 분별이 들어간 거니까 원각의 궁극에 나아가는 데는 부족하다. 하지만 성도를 깨닫는 점차적인 방법으로서는 훌륭하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실지 들어보지 못했는가 한때 바가바께서 신통 대광명장에 들어가
삼매를 그대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들어간 바로 그때 위로는 모든 부처님과 동일하고 아래로는 중생과 십법계 가운데에 유정무정들과 동시에 함께 들어갔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앉은 자리에서 잠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바로 거기에는 주인과 손님도 없고 성인이니 범분이 하는 구별도 없고 몸과 마음이 혼용하여 하나이며 성과 상이 평등하다. 그러나 20명의 보살은 경과 경계경 지혜지를 모두 없애지 못해 질문하여 시시비비를 일으켰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대원각에 의거해 그들의 질문에 따라 어떻게 수행하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시니 곧 인멸을 두루두루 가르쳐 약으로 삼으신 것이다. 그러나 복악장에 와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수습하고 현묘하게 창도하려고 작지 인멸을 모두 배척하여 병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즉 병통이란 한마디 말로 취사를 모두 부정한 것이다. 버리라고 작지 인멸을 버리고 그러면 원각 본래 부처 요거를 취해 이런 입장으로서 병통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취와 사하는 그 분별을 버리게끔 하기 위해서 병통이라 말씀하신 거다. 긍정할 줄만 알고 부정할 줄 모른다면 문답을 서로 주고받느라 원각을 혼동할 것이고 부정할 줄만 알고 긍정할 줄 모른다면 그저 부정만 하느라 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긍정할 줄만 알고 부정할 줄 모른다면 문답을 서로 주고받느라 원각을 혼동할 것이고 탐진치를 여의고 무명을 깨고 부터 해가지고 또 그치고 또 임하고 그 다음에 멸하고 이거 다 그러면 긍정하느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모양으로서 숙제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긍정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과 아니면 거꾸로 이것도 모양이니까 꽃표 저것도 모양이니까는 꽃표 그러고 나면은 신령스러움이 없어지는 거고 신령스럽지 못한 허공이라고 그러면은 이름 붙일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돌멩이와 같은 그것을 수행으로 삼고 그것은 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부처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긍정 또한 약이고 부정 또한 약이라는 사실이다. 긍정해 주는 것이 약이 된다 함은 삼도 사전도에 바를 정자 정병을 치료한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 약이 된다 함은 작지인멸에 조병을 다스린 것이다. 세상에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거나 내지는 또 법상에 집착하거나 수행이다 그러면 없애는 거에 집착하거나 모양에 집착하거나 모양 없는 거에 집착하거나 양쪽에 대해서 다 그때그때에 그러면 약을 쓰는 것이 맞춰서 부처님께서 내지는 선지식이 약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 세상에서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는가? 일반적으로 처음 정병에 감염되었을 때는 처방을 내려 치료한다. 그러나 투약했던 약이 지나치게 고집하게 되면 결국 이로 인해 처음 감염된 정병은 병으로 여기지도 않게 되고 병이 그러면 나았으니까 도리어 약 자체가 병통이 되어 끝내 치료해 볼 도리가 없게 된다. 약이 도리어 병이 된 것은 어지간한 의원은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약 때문에 생긴 병의 근원인 작지인멸을 여래께서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라서 그 병통을 지적해낼 수 있었겠는가? 깨달음에는 허망을 깨닫는
깨달음과 신령스러운 밝음의 깨달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뭘 굳이 또 허망을 깨닫는 깨달음이라 일체의 때와 오물 및 세간 출세간의 갖가지 보고 들은 훈습들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신령스러운 밝음의 깨달음은 본각이라고도 하고 원각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깨달음이다. 원만한 깨달음이다. 라고도 하는데 그 본체가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구별을 떠나고 그 자취에 나니 남이니 하는 구별이 끊어진 것이다. 색과 공을 함께 없애고 능과 소를 둘 다 잊어 나다 너다를 분별을 떠나서 구금에 두루 밝고 고요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사이에 한 티끌도 없어 마주보는 자체가 원만하고 정정하다 보리 열반 진여 반야라 해도 이 경계에 오게 되면 모두 병통이 되고 만다. 그러니 어찌 작지 인멸이 병통이 아닐 수 있겠는가. 원각경 요약이었어요. 수행에 집착을 하는 입장을 위해서 역시나 또 방편으로 깨달으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너가 하는 것도 깨달음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 말고도 또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뭔가 앞에서 흔들지만 또 그러고 지나간다. 이런 소리가 약이 되는 입장이 있으면 다행한 일이고 뭐 아니면은 또 그냥 지나가면 되고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게 이미 병이다. 세 번째, 교화의 성쇠는 무엇에 달렸는가?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재앙을 입으며 올바르게 행동하면 도에 합하고 삿된 행동을 하면 업을 짓는다. 선업선치 악업악취 도에 합하고 업을 짓고 이 이치는 너무도 분명하여 마치 흑색과 백색을 서로 혼동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선업악업의 입장 그 다음에 또 인과법과 열반법의 입장 그렇게 보겠습니다. 진여의 청정한 경계에는 애초부터 선, 악, 삿대다 사, 정, 바를 정자. 진여의 청정한 경계에는 선, 악, 사, 정이 없다. 이 모두가 한 생각 호련이 일어날 때 관조를 잃었기 때문에 관을 잃었다. 거울에 비추어 봄을 잃었다. 부득불 있게 된 것이다. 선, 악, 사, 정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번뇌가 생각에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성, 주, 괴, 공, 이 순환하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일어나고 머무르고 또 무너지고 공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일으켜 가르침을 세우고 교화의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다가 끝내는 선도 잊어버리고 도에 합치하게 했으며 교화해서 우선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선도 악도 잊고 도에 합치하게 했으며 또한 삿됨을 버리고 올바름에 돌아가게 하다가 끝내는 이 올바름마저 잊어버리고 마음에 화합되게 하신 것이다. 한 생각도 움직이지 않아 삼계가 텅 비고 한 티끌도 요동하지 않아 번뇌가 다 없어지며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윤회가 인과가 비었다. 원인을 짓지 않으니 업을 짓지 않으니 결과를 갖다 붙일 일이 없다. 기대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다. 텅 비었다. 한 티끌도 동요하지 않아 번뇌가 다 없어지면 다시 본체로 돌아가 근본으로 돌아가 근원을 꿰뚫게 되고 교화의 방편마저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자연스럽게 근원을 꿰뚫고 교화도 따로 교화의 방편도 따로 시설을 할 이유가 없다. 악을 버리며 육친의 은혜와 사랑을 끊고 이익과 명예를 멀리하여 번뇌를 벗어나 탐욕이 사라진다. 악을 버리면 은혜이고 사랑이고 이익이고 명예이고 이게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는다. 멀리한다라는 말이 이것 때문에 신구의 삼업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는다. 번뇌를 벗어나 탐욕이 사라진다. 삿됨을 버리면 만물과 내가 평등해지고 악을 버리며 앞서와 같고 삿됨을 버리면
만물과 내가 평등해진다. 시비가 끊긴다. 경험적 지식이 사라진다.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없어진다. 이 모양은 그러면 다 삿된 건데. 선을 따르면 계율을 지키고 선나, 선정, 삼매, 선나를 닦아 공적한 깨달음에 나아간다. 올바름으로 돌아가면 삿되지 않고 바름으로 돌아가면 법의 근원을 분명히 깨달아 진재를 통철하게 밝혀 불심에 개합하고 성도를 이룬다. 나아가 사정 선악이 모여 일념으로 돌아가면 항상 상대의 근기를 관찰해 교화를 베풀고 무충생을 두루 제도하게 된다. 관찰이 반야로서의 관이다. 반야가 이미 교화를 베푸는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저 손 가는 대로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오묘한 작용 아닌 것이 없다. 중생의 서원을 따르고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며 온몸 그대로가 손이고 눈이지만 한 기연도 드러내지 않으며 왕성하게 작용하나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 덜고 오가면서 전혀 구속이 없다. 중생의 서원을 따르고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며 중생하고도 조금도 거스름이 없고 위로는 또 부처님과도 조금도 역시나 거스름이 없고 한 덩어리다. 온몸 그대로 손이다. 또 눈이다. 한 기연도 드러내지 않으며 왕성하게 작용하나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작위가 아니다. 손 털고 오가면서 전혀 구속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한 시대를 교화하시는 근본 뜻이다. 무 종파와 서로 다른 가르침들이 각각 다른 가풍을 세웠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삼라만상이지만 모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부처님께서 건립하시고 조사들께서 서로 계승하여 크고 작은 가람들이 사방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한 지방에 어른 노릇하는 자로서 혹 선악을 거꾸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재앙과 복의 기미가 생각을 따라 메아리처럼 호응할 것이니 안으로 자기의 덕을 갈무리하고 밖으로 널리 교화를 펴려면 이 점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선악을 거꾸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재앙과 복의 기미가 생각을 따라 메아리처럼 호응한다. 그러면 착한 일을 선업을 불선업으로, 불선업을 선업으로 거꾸로 생각한다. 이기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럼 인과가 붙는 거니까 재앙과 복의 기미가 메아리처럼 호응한다. 업을 지었다. 선업이더라도 업을 지었다. 그래 이제 그 결과가 뒤따라온다. 앞에 한 기연도 드러내지 않는다. 가 아니라 드러나 버렸으니까 메아리처럼 호응할 것이니 안으로 자기의 덕을 갈무리하고 밖으로 널리 교화를 펴려면 이 점을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마리는 뛰는 말처럼 쉽게 일어나고 뜻정자 정은 원숭이처럼 움직이길 좋아하여 제어할 수가 없다. 본래 인간이 그러하다. 원래 제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므로 성현이 예의를 제정하고 법도를 만들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매우 미세한 번뇌를 미리 방지하며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세상에 도덕이고 윤리고 가령 작은 번뇌를 막을 줄 모른다면 그 많은 집착을 어떻게 구제하겠으며 점차적으로 커지는 번뇌를 막을 줄 모른다면 갑자기 일어나는 번뇌를 수습하기가 더욱 어렵다. 점차로서의 수행이 이만큼 그러면 뛰어나다, 의미가 있다. 이것은 마치 물과 불이 미약할 때나 점차로 커지려고 하는 시초에 방지하면 결코 물이나 불 때문에 산이 무너지고 들판이 모두 타버리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승의 권세를 버리고 필부가 던지는 갖가지 욕을 달게 받았으며 속세의 엄청난 부귀를 모두 버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서 옷과 음식을 구걸하였다. 궁실의
화려함을 모두 버리고 한 몸뚱이를 그저 초목 아래에서 굴렸으며 부모와 처자와의 관계가 매우 귀중하지만 그것을 모두 끊고 갖은 고생을 몸소 겪으셨다.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가없는 중생들이 한량없는 욕심 덩어리가 아르마리에 깊이 뿌리 박혀 그것을 단번에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애통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려고 세간에 화현하신 것이다. 실로 작은 상태일 때 방지하고 점차 커지려는 길목을 막는 대지라 하겠다. 작을 때 막으면 그것이 곧 크게 막는 거다. 대지이다. 교화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과 욕심의 사이에서 결정된다. 가령 도덕을 잘 지키면 교화가 잘 되기를 억지로 바라지 않아도 잘 되고, 반대로 욕심을 부리면 교화가 안 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잘 안 된다. 여튼 우리는 다음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즉 불조께서 성대하게 교화를 펴신 뒤로부터 세월이 차츰 흘러 점점 중생들의 근기가 쇠퇴하게 되자 마침내 도덕마저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흘러 세상사가 변화하는 동안의 탐욕과 망령된 행위들은 나날이 더해 욕심은 더욱 많아졌다. 계속 이어지는데 얼마 안 남아서 이건 그냥 후딱 읽겠습니다. 도덕과 욕심과의 관계는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한 공간에 존재할 수 없고 물과 불이 같은 그릇에 담길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도덕과 욕심이 서로 배타적이다. 선업, 불선업이 서로 배타적이다. 지금 수도하는 도량에 단정하게 거처하면서도 작은 욕심들을 막을 줄 모르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서로 욕심을 부리고 이익으로서 서로를 유혹해서야 되겠는가?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게 여긴다면 바싹 마른 불쏘시개에 횃불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으리라. 경계의 바람이 매일 불어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도리어 근심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교화가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는 그물 속에 바람을 채우려는 것이다. 그물 속에 바람이 지나가니까 이토록 생각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하고 끝났어요. 세 번째는 제목이 교화의 성세는 무엇에 달렸는가. 제목이 내용에 비하면 좀 거창해 보이지만 여튼 내용이야. 착하게 삽시다. 교화의 성세는 무엇에 달렸는가? 작을 때 그러면은 미리 잘 막아야 된다. 앞서 본 삼방야화도 봤고 동어서화도 봤고 당연히 천목중보왕상께서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없는 이야기가 지금 속집이 만들어진 건 아닐 테고 어쨌든 이제 보는 김에 편하게 그러면 쉬어가는 느낌으로 쭉 읽고 함께 보면은 되지 싶어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